이제 9월달 성과음성이요. 또 누구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네, 아멘. 여기 처음 뵙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매월마다 메모리 카드를 무료로 드립니다. 선물로. 그러니까는 없으신 분들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원하는 개수대로 가져가셔서 승용차나 식탁이나 또는 주머니에 놓고 다니시면서 이게 또 찢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집사님이 잘 만드셔가지고. 다시 한번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죄송합니다. 이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싹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설 경우에는 이렇게 마가복음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매주 순다고는 제가 못하겠어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꼭 강단에 서려고 해요. 전토세나 주일. 이제 이번 주에 전토세에 외부 강사 오니까는 수요일은 제가 서서 말씀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에 대한 예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수요일도 쓰고 전토세도 쓰고 주일도 쓰고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언제 서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작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류의 시작, 타락의 시작, 구원의 시작,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는 말이죠,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불교의 역사관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분명한 출발점이 있고 또 파이널 포인트가 있다.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주님보다 딱 앞서 보낸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길 닦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길을 닦는 이유는 왜 닦는 거예요? 왜 도로 포장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잘 긁어내고 거기다가 그 아스팔트를 깎는 거 왜 그러는 거죠? 누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공권사님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 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을 안 닦으면 차가 다니기가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하잖아요. 길을 잘 닦으면요, 차들이 편리하게 잘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길을 닦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그냥 아담은 아기로 오지 않았거든요. 아담은 성인으로 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냥 성인으로 말이죠, 뚝 어디 시내산이나 어디 히말라야 산맥에로부터 딱 나오도록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면서 말이죠, 내 말 안 들으면 전말로 할 때 안 들으면 골로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등장할 수도 있죠. 그렇거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어린 아기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더불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더불어 사역을 하시는데 그 더불어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만 더불어 사역을 하면서 길을 닦기 원하느냐? 아니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더불어서 예수님을 쉽게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좁은 길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좁은 길이 있음을 뭐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뭐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 세상 길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나는 말이지 넓은 길로 갈 거야. 뭐 넓은 길로 가면 지옥 간다고? 아 좋아. 천국에는 가는 길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심심할 테니까는 넓은 길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많이 지옥 가는 길에 나도 거기 참여할 겸 굉장히 통이 큰 것 같고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깊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는 아까까지 멀쩡하다가 설교가 시작되니까 주무시간 아니 그냥 자 괜찮아 아니 자 괜찮아. 네, 목사님은 후반전이 강해. 그러니까는 초반전에는 자. 얼마나 피곤하겠어. 열심히 공부하다가 말이지. 또 오지 않았겠어, 그렇지? 네, 목사님이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어쨌든 제가 잘 알았어. 자, 괜찮아. 잘하면 안 자요 또. 그게 내 책임이 아니에요. 설교가 시작되는 데부터 주무신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설교가 한참 진행돼도 불구하고 전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덜 되네.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알지만은 시작되기 전부터 피곤해서 주무시는 건 내 탓이 아니니까는. 저러니까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은요 대부분 그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망은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면 어떠하냐 저렇게 살면 어떠하냐 하면서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감정적으로 살아요. 정욕적으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이죠. 누가 나의 삶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참견하면 뭐라고 그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면서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이 있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건 넓은 길, 편안한 길이지만 그건 죄악의 길이고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나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무슨 길을 보여줘도 좁은 길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좁은 길. 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당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시간의 구별을 할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일요일은 공휴일인데 일요일은 성일임을 알고 주일임을 알고 시간에 대한 구별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요. 이게 말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확 드러나는 차이점이죠. 아니 뭐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가? 아니 수요일날은 또 왜 가? 뭐 전토새라고 참 새도 별난 희한한 새도 다 있네 하면서 전토새 그러던 새 난 한 마리 잡아다 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뭐 다닌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에 잘 다니는데 익숙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시간에 대한 구별을 하고 또 왜 수요 예배가 왜 있는 거예요? 작심 3일. 우리는 3일 지나면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여러분 메시지 드린 거 다 기억합니까? 아니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3일째쯤 돼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질까 봐 이렇게 3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좁은 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주의를 하면 오늘은 요즘 뭐 주 5일제니까는 이번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구경 갈까지만 날부터가 구별돼요.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스케줄을 보는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은 기억해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수요일 날 꼭 딴 데 무슨 약속이 있어도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뭐 만나자 그러면 우리 전도세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내 삶의 1순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구별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렇게 교회 허벌나게 열심히 다니면 뭐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토요일 날 밥 주죠. 새벽에 그렇게 밥 주는 데 없어요. 주일날도 주죠. 그런데 니네 가서 막 교회 앞에 맨날 헌금 바치잖아.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넓은 길로 돌아가서 시간도 말이죠, 모든 시간이 내 것이다, 자유다 해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수요 예배 또 뭐 요즘은 말이죠, 새벽 기도에 뭐 5시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참 너무 아름다워요. 보통 한 8시쯤에 또는 8시 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새벽 기도 매일 나오면은 새벽 기도 나오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좀 쓰러지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례식을 할 적에 이분은 새벽 기도 나오다가 쓰러지셨습니다 하면서 순교자로 얘기할 테니까는, 그래도 이제 나는 그렇게 순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출근하기 한 30분 전에 미리 좀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셔도 하나님이 예뻐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구별되었다,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중요한 부분, 소중한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을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 전도세, 새벽 기도에 또 이 성도들의 모임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옛 길을 벗고 새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길을 벗고 새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띄워놓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보고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메모를 하면은 집중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똥말똥 쳐다보는 거 절대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자, 옛 길을 벗고 새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 그랬어요. 허무한 것에 뭐예요? 제사 문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9월 말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그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말이죠. 이왕이면요,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이 종교가 나누어졌으니까는 참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는 예배드리고
2부는 제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부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부 때는 조상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도 노하시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아주 그럴듯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상님은요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 버렸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까 이 성경에서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하는 그 내용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죄의 흙탕길을 걷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적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옛적 길, 그 옛길. 옛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며 마귀를 쫓아 살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바로 옛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옛길에 쫓아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툭 하면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옛날에 점쟁이 찾아다니는 분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옛길을 벗어버려야 돼요. 뭐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이제 선을 보고 나면 말이죠. 뭐 이렇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뭐 궁합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썩을 놈의 권사들이 그런데요. 그 썩을 놈의 권사들은 왜 그러냐? 진짜 신앙이 썩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처럼 우리 귀한 딸 시집가기 전에 관상을 좀 보고 궁합이 맞는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전 제가 볼 적에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남녀를 선택할 때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느냐 그걸 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목회를 먼저 한 38년 됐는데 38년인데 신앙은 속일 수가 있더라고요. 신앙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근데 성품은 못 속여.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말이죠. 외모를 보고 외향적인 걸 보고 조건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뻗팅기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그 성격적으로 말이죠. 이중적이진 않은지, 그 음흉하진 않은지 그런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정말 신실한지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정말 진짜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체크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추석이 다가오니까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이것이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한 음식이니까 묵으라 했을 적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먹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식물만 달라고 하면서 창조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내 신앙 같지 않은데 어떻게든지 제사상에 절을 하라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들이 혈기 부리거나 그때 말하지 막 도전장을 내거나 막 믿음이 막 순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순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상을 차릴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서, 그리고 막상 제사 드리는 시간에는 겸손하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쪽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갖다 사양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옛적 길을 벗고 새 길로 들어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때 주의 길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을 때. 죄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의와 타협하는 길입니다. 부정직하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 시류를 쫓아서 사는 길이죠. 세례요한 같은 경우 말이죠. 그 헤롯 왕이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 헤롯이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살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종교인들,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뒤에서만 아이고 저 왕이 음탕하네, 음흉하네 하면서 욕을 했지만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세례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중에 말이죠, 그 아내 그 딸 헤로디아가 말이죠, 춤을 추면서 그 딸이 춤을 추면서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말이죠, 그 춤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니까는 이 딸내미가 지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헤롯 모가지를 좀 달라고 그래라. 네, 그래서 헤롯 목을 갖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런 불의의 악한 것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같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그렇게 소문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예안교회 다니는데 참 정직해요, 정말 신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의 길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들 종교에서 나름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 속에는 일리는 있어요. 일리. 들을 만한 내용은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누구밖에 없느냐? 그 가르침과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이 동일할 때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사람의 똑같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의 원재료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내일 모처럼 이제 지난 8월 쉬었다가 다시 아직도 보니까 뜨겁지만은 그래도 9월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10시 반에 이안 갤러리에서 모여서 전도를 이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좀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전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려가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말이 정말 맞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유명한 장로님 가운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집에 종갓집의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아내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하니까는 이 남편이 막 세게 나갔어요. 남편을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서 그 데드라인을 줬어요. 날짜를 딱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요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당신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고 당신은 나의 유일한 남편이기 때문에 당신도 버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난감하잖아요.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교회에 들어와서
당신이 공격하지 말고 한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문제점을 찾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있잖아, 그때 당신이 얘기해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게.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식마다 메모를 하고 체크를 하고 하다가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도소에서 교종사상 교도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개인 유튜브를 많이 그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부인이 말이죠, 날짜를 딱 주고 나서 남편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그럴 때 말이죠, 난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버릴 수 없고 당신도 버릴 수 없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문제가 뭔지 한번 당신이 말이죠, 점검을 해서 한번 1년 동안 조사한 다음에 얘기해 줘라. 그럼 당신 내가 말을 따를게. 1년 동안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메모하고 체크해가지고 흠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침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고 훌륭하게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의 행복.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진짜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게, 교회 나가는 게 그냥 즐겁고 기뻐 보세요. 왜 이렇게 즐거워 기뻐? 나는요 교회 가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행복한지 몰라요. 연속극 듣는 것보다 드라마 듣는 것보다, 요즘 드라마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옛 생활에 젖어가지고 양쪽에 발을 담그면요 그것처럼 또 위험한 게 없어요. 과감하게 옛 길은 딱 청산을 하고 새로운 의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때로는 반대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참되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부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무슨 문 무슨 길이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따라서 주님, 저도 주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예비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좁은 길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옛적 길을 벗어나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또 내일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예안전도단 10시 반에 모이는데 우리 전도단 개개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신앙생활하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의 유전자를 주셔서 수요일 저녁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애가 믿는 신앙 때문에 좁은 길이 있음을
보여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끊지 못한 거 있으면 옛적 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제자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